믿음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말씀은 2011년 8월 도시사목에 대한 제1차 지역대회 개막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조금은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요즘, 새로운 도전으로 FM 탈리타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만남인 이곳 FM 탈리타쿰을 통해 화정동 성당 청년들이 잊고 있던 서로를 기억하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FM 탈리타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중 제4주일 FM 탈리타쿰 첫 방송, 저는 DJ 세라피나입니다. 저희 FM 탈리타쿰은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기 함께할 수 없는 우리 화정동 청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각자의 사연도 나누면서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1부는 우리가 성당에서 궁금하지만 사소한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은데 물어보지는 못했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천년성체 교리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비자 교리든 견진 교리든 사실 교리 받을 때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지금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성당 다니면서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것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부님께 전부 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에는 이종원 바오로 신부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 화정동 성당 청년연합회 탈리타쿰에서 새로운 라디오 콘텐츠인 FM 탈리타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서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시작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청년들과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모상에 관한 것인데요. 신부님, 왜 성모상은 늘 성당 밖에 있는 걸까요?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좀 잘 정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당의 마당에는 성모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한국의 모든 성당의 마당에는 성모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성당 마당에는 성모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외국에는 마당에 성모상이 없는 곳도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 본당 주보 성인이 성모님이면 마당에 성모상이 있는데 다른 성인을 주보로 모시는 경우에는 성모상 대신에 본당 주보 성인상만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당들은 본당 주보 성인상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성모상이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런 걸까요? 글쎄, 저도 뭐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좀 몇 가지 유추해 볼 단서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이 어딘지 아세요? 명동성당 아닌가요? 명동성당도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은 중림동 약현성당이에요. 명동성당보다 1년 먼저 건축을 시작했고요. 명동보다 한 5, 6년 앞서서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명동성당이 완성됐고요. 명동성당이 아니라 약현성당이 제일 먼저 지어졌구나. 네. 근데 약현성당, 명동성당 모두 같은 분이 설계를 하셨어요. 파리 예방정교회의 외젠 코스트 신부님이 만드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성당을 보면 외부 내부가 많이 비슷하죠. 외젠 코스트 신부님이 프랑스 분인데 프랑스는 성모 신심이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루르드 성지가 프랑스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기적의 배, 그 성당 역시도 프랑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분들도 성모신심이 굉장히 깊으셨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한국이 조선대목구 하나로 묶여있던 시기에 교구장은 당연히 프랑스 선교사이셨겠지요. 그 주교님께서 한국교회 주보성인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모신심이 높으셨으니까 성당 마당에 성모동굴을 만들거나 뭐 성모상을 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명동성당 가보시면 그 성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아래쪽에는 루르드를 본뜬 성모 동굴이 있고요. 성당 뒤편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성모상이 모셔져 있죠. 명동 성당의 성모상이 루르드에서 본뜬 거였구나. 근데 신부님 그 조선 대목구 이건 뭔가요? 대목구라는 말을 처음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 대목구는 우리나라가 선교 지역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선교 지역에 정식 교구를 설립하기 전에 지목구와 대목구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목구는 지금의 지구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목구는 교구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규모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목구는 정식 교구는 아니지만 교황이 자신을 대리해서 대목구장을 임명하는 만큼 대목구장은 정식 교구의 교구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교구가 되기 전에 선교 지역에 적용되는 개념인 거네요. 지금 우리 화정동 성당에 접목시켜 보면 화정동 성당은 의정부 교구 오지구인데 여기서 의정부 교구는 대목구, 오지구는 지목구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처음에는 중국의 북경교구 소속이었다가 조선대목구로 설정이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초대 대목구장으로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브리기에르 신부가 임명되어서 주교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조선대목구는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리되었고요. 그 이후에 원산, 연길, 평양, 함흥, 이건 지금 북한 지역이죠. 그리고 춘천, 부산, 광주, 전주, 청주, 대전, 인천의 순서로 대목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확립되면서 이 대목구들이 다 교구로 승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 대구, 광주는 대교구로 이렇게 승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원, 원주, 마산, 안동, 제주 그렇게 계속 교구들이 신설되었고 마지막으로 2004년에 우리 의정부 교구가 신설되었죠.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식 교구가 설립되기 전 조선 대목구 시기 때 교구장님이 프랑스 선교사셨고 성모 신심이 높은 프랑스의 천주교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성당들이 거의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성당을 지을 때 명동 성당을 참고로 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당 자체의 내부 외부뿐만 아니라 마당을 포함한 전체 공간도 참고하게 됐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모상을 놓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모상 문화도 처음 지어진 약현성당, 명동성당처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지금 딱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무조건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독 한국의 성당에만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성모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성모상을 놓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긴 박해가 끝나고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성당을 짓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그 성당의 마당에 성모상을 놓으면서 성모님께 간절히 간구를 청하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200년이 지난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를 바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 성당에 들어갈 때 우리를 딱 맞아주시는 성모님을 좀 더 소중한 마음으로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첫 시간부터 너무 유익하고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네,
첫 시간부터 질문이 너무 세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매주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저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ke up 일어나 일요일이야 우리 항상 함께 나누는 날 만나는 날 알지 어텔리타쿠 주문을 걸어 사랑을 담아 지금 만나러 와 FM 탈리타쿰 화정동 성당 FM 탈리타쿰. 네, 이분은 청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보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시간입니다. 우리 미사 전후로 늘 만나서 근황 토크도 하고 친목 모임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러질 못하니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각자의 고민이나 생각을 사연으로 직접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연과 좋아하는 성가를 함께 보내주시면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선물을 원하시는 분은 사연 밑에 이름과 연락처란에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소개할 때는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소개할 예정이니 익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사연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닉네임 안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게 된다 해도 괜히 불안해지고 못 믿어올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확진자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로 점점 더 사람들을 멀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게 고민입니다. 네, 저도 요즘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서도 만나도 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함께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회적 거리는 멀리,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며 이 시간을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나님이 신청해주신 성가 꽃으로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탈리타쿰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래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당신을 찾아